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명기 25장의 계대 결혼법,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살펴봤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형제님들이, 18절은 자매님들이,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가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계속하라. 아말렉과의 싸움을 계속하라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배경은 이제 원래 이 앞부분에 출애굽기 17장을 좀 염두에 둔 배경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제 치졸하게 공격을 했다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에 이동을 하게 되면서 날씨는 또 덥잖아요. 낮에는 정말 덥고 또 지난번 언급했지만 그 다음에 이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이 모래가 막 날리고 그런 우리는 미세먼지만 좀 와도 고통스러운데 이 막 모래 폭풍 일면 그게 막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전쟁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병들기도 하고 또 부녀자들이 있는데 이 아말렉이 이들이 먼저 이들한테 이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18절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말렉이 먼저 쳐들어왔고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한 족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아말렉이 먼저 쳐들어오죠. 그랬을 때 선봉 앞부분에서 누가 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맨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 예수아 같은 말이죠.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제 신약의 예수인데 어쨌든 구원자 된 여호수아가 앞서가면서 뒤에 후방에서는 모세와 훌과 그리고 아론이 그가 든 지팡이 기도 중보 기도의 지팡이를 함께 들어줘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됐지만 이렇게 한 번의 큰 싸움으로 그냥 끝난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뒤에도 이들과의 싸움은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전에도 간단히 좀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광야 생활 중에 자기를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는 이 대적자 아말렉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를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육신이라는 이 존재가 늘 이 타락한 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한 것들을 이제 육신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그럴 때 먼저 기도하고 읽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제 여기서 핵심 내용이 뭔가 문단도 나눠보고 핵심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꼭 참조하는 것이 이제 경건한 분들의 주석도 참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우치게 성경 해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분들을 살펴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육신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경건한 분들을 보니까
뭐 청교도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도 그렇게 봤고, 우리 모임의 자랑일 수 있죠. 모세오경을 주석한 맥킨토시 형제님, 그리고 미국의 이제 세대주의로서 게벨렌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의 주석 성경을 썼는데, 이분도 역시 스코필드 형제님과 같이 이렇게 일했던 주석 성경을 만들었던 학자이시고, 나중에 맥도날드 형님도 그렇고 이것을 아말렉을 육신의 상징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맥도날드 형님도 그렇게 썼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말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겠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말렉은 육신의 상징이고, 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늘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그 대적을 대항해서 이기는 수단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만을 볼 때 그런 측면에서도 육신을 닮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그 앞부분에 육체의 일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성도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전라도 사투리로 보면 성가시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계속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 혹은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우리 속에 있는 이제 죄성, 우리가 로마서에 말할 때 죄성, 육신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계속 맺도록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공격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아말렉 육신과의 싸움에서 기억할 세 가지 내용이 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를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육신은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해질 때, 영적으로 우리가 좋지 않을 때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이동하고 막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남자들, 군대 나갈 만한 그런 젊은 사람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후미진 뒤에서 누굴 공격했어요? 여기 보면 약한 사람들,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부녀자들, 이렇게 연약한 자들 뒤에서 공격했는데, 이 아말렉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 것처럼 오늘날도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좋을 때가 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안 좋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약할 때, 영적으로도 연약할 때 우리가 공격을 더 받는 것을 봅니다.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공격해 올지라도 좀 더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물론 이제 육신을 공격하는 건 뭐 세상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자극하는 것은 사단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렇게 우리를 자극을 해서 뒤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것들이 육신의 모습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분노,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여기에 아까 언급되고 있는 각종 육신적인 일로 하도록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죠. 그러니까 육신은 전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배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나는 아니지만 내 속에서 나를 충동질하고 자극시키고 그래서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해 오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것을 해소하기가 좀 쉽지만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육신의 자극을 받아서 넘어가거나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죄를 짓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은 이 성도들이 열정이 시들고 연약할 때 공격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육신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19절을 잠깐 보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세 번째는 육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먼저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이 육신과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19절에 아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을 주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지했을 때 안식을 주었을 때도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없어 뭐 기억 안 할래 그게 아니라 아말렉에 대해서 완전히 다 멸절시켜서 내가 기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봐라. 아말렉이 있지만 그냥 나 생각 안 해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말렉을 멸절시켜서 지워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걸 잘 못했죠. 특별히 사울 왕 때도 좀 그랬고 사울 왕 때도 뭐 다 속한 것도 죽이라고 그러는데 뭐 적절히 죽이고 적절히 살려두고 막 그랬고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괴롭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한 것을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성도의 구원의 상징이라면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방황하는 삶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승리의 안식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안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냥 저들이 가만히 쉬었나요? 어땠습니까? 늘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어떤 분들은 안식하는 삶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승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약속으로 줬지만 거기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 등등과 더불어 계속 싸우는 삶을 싸우면서 더 점령을 했어요. 그죠? 싸우면서 더 차지하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짐을 먹고 안식을 하지만 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 안 있고 건들고 또 세상이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육신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자극을 받게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뭐 서로 좋은 말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감정이 상해서 확 뭐라고 했으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게 확 뒤바꾸면서 그러면서 뭐 그것도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늘 집에서부터 부딪히는 거고 또 뭐 일하는데 직장 어느 데서도 뭐 약간의 그 반응을 왔을 때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도 확 받아쳐가지고 서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싸움이 지속돼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정착했지만 싸워야 했습니다. 또 싸울 것을 말했고 싸우면서 정복해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하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욕구에 대해서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육신의 욕구를 따르기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육신의 공격에 의해서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자극하면 확 같이 싸우고 막 성질 내가지고 뭔가 특별히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도 그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수월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로 인해서 해를 많이 당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또 사과해야 되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육신에 대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싸워야 할 일.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이런 내용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영적 신앙생활의 그림자로서 생생하게 보여줘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영적인 삶에서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 속을 충동질하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육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이 표현은 다시 성경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참 너무 정말 정확하다 생각 들었어요.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들이 누구예요? 아말렉. 아말렉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란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생활했지만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전혀 신경을 안 쓰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우리를 자극하고 충동질하고 시기심을 발동하고 막 이렇게 속에서 충동질하는 이 육신 자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때로는 탈선을 하고요. 그때 육신의 유혹을 받았을 때 탈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주님을 생각했더라면 또 그런 육신적 그런 것들이 됐다면 죄를 범하지 않죠. 근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충동질 줍니다. 그래 이렇게 해버려. 쾌락 즐겨. 같이 그거에 대해서 시기심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막 우리를 자극하는데 그 육신 자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볼 때 참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육신이 우리를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결국에 이 목적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파산하고 파산하도록 어떤 의미에서 망하도록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영적 생활을 파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파손하도록 이끄는 것이 육신이죠. 그래서 어쨌든 육신의 자격을 엄청 많이 받는 사람들은 불신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요. 그래서 왜 보면 범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을 갖다 배고프다고 그래서 죽여버리고 화가 나가지고 막 게임하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깜빵에 있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때 이제 그거 막 후회하고 통곡하면서 내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왜 할까? 그렇게 안 하는 더 악랄한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가 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 후회를 하는데 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따를 때 결국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믿음이 파산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민수기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끝날 때는 있어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20절에 이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도 이 발람을 감동시켜서 발람을 통해서 예언한 말 중에서 24장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20절에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예, 하필은 누구를 통해서냐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으뜸이래요. 육신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 간교한데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언제 멸망되냐면 우리가 죽거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떠나서 육체를 떠나서 주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주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같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아까 미움, 시기, 질투 등등 분노 그리고 우상 숭배 음행 등등을 따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 늘 우리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읽었듯이 육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육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가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 우리가 책임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간증을 지켜야 하고 주님 나라와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다스리고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말렉에 대한 그림자가 우리에게 지금도 확연하게 있어서 이 아말렉은 우리에게 참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 공격하고 안 좋을 때 공격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한두 번의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에서 싸웠던 것처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육신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속에 내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육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따르면 두고두고 오히려 후회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게 되고 또 그곳에 들어갔을지라도 매일같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을 받으면서 그것을 개인적인 부족의 것으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매일 싸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루도 쉼 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새 사람 된 나는 계속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길을 가도록 육신의 열매를 맺도록 자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이런 싸움이 오늘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때로는 저들이 어리석게 육신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것도 고백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이 싸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이 간증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적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육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참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이기는 자에게 보상 있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